예, 반갑습니다. 자, 발보르신 개송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청법가 하실 때 보면은 어느 지방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나와요. 등 높으신 서성님. 그러면은 또 경상도 쪽이 좀 많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조금 느껴봤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죠. 그렇지만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연휴가 되겠지만, 이제 각 지방마다 원래는 그죠? 고향이 지방인 사람들은 지방으로 다들 내려가고 오랜만에 부모님들이나 친척들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지방에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시국인지라 좀 어려운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몸이 못 가더라도 마음이 있으면은 요즘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모르죠. 부모님은 진짜 필요한 거는 마음이 아니고 혹시 용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더욱 송금해 드리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석이나 설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평소에도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풍족한 그런 한가위가 몸을 가든지 가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풍족한 좀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달에 이어서 친우서 우리 용수보살께서 낙행왕, 당시의 인도왕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었죠. 그게 제가자로서, 왕은 제가 거사니까 제가자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 선불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그 편지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논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침 우리 추석도 맞이하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또 법문하신 게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용수보살의 말씀입니다. 부모와 친족을 공경하는 수행인은 청정함을 갖춘 아사리가 되고, 아사리는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잘 공양한다면, 부모와 친족이죠. 그들을 잘 공양한다면 효자로 이름이 나며 내세의 선치에 태어나게 됩니다. 선치는 이제 삼선도를 말하는 거죠. 삼악도는 지옥, 악이, 축생, 밑에 아랫동네가 삼악도고, 삼선치는 그 위에죠. 육도에서 인간, 아수라, 천상세계, 높은 데, 좋은 데 태어난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승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식들이 특히 제가자들한테 법문할 때는 그 효경,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만약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면 부모를 섬길 것이니 부모가 곧 불교다. 이런 말까지 나오죠. 만약에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부모를 섬겨라. 그러면 그게 바로 불교다.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죠. 고인이 되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면서, 얼마 전에도 백중회양 했었죠. 백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부모님이나 그런 그 밑에 그 선조들, 조상님들, 경을 잘 읽어드리고 잘 회양을 하면은, 심지어 그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으셔갖고 악도에, 사막도에 가 계신 분들조차도 그 구제가 가능하다.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백중이라든지 아니면 지장제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인이 되신 그런 부모님이나 조상님들께 자꾸 제를 올리고 경을 자꾸 읽어드리고 이렇게 자꾸 기리는 마음을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물론 이미 다 어딘가에 다 육도 중에 어딘가에 환생해서 계시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계시겠지만, 그게 그 부모 자식과의 인연줄이 있기 때문에 깊은 차원에서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또 회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분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소승의 모든 경전들은 한결같이 효경을 강조를 합니다. 효경을 전형적인 문구가, 예를 들어 그 효경을 잘 실천을 하면은 범천, 제석천 등의 천존의 가호와 가피를 받고 금생에는 공덕을 이루어 명성을 널리 떨치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선치에 태어난다. 이런 그 표현들은 우리 경전 곳곳에 자주 등장하고 항상 강조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명절 때, 지금 이제 추석을 연휴를 맞이하는데, 특히 평소에도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이럴 때 각별하게 잘 생각하셔서, 부모님들이 잘 살아계시면은 잘 또 공양 잘 해드리고, 고인이 되셨으면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부를 좀 해드리든지 아니면 경을 한번 읽어드리든지 이렇게 마음을 한번 내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그 효경이 공경하는 마음이 단순히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한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의 일로서 많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대승불교에서 대승불자들이 결국은 일으켜야 될 가장 큰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죠. 방금도 우리 법문 시작할 때 보리심 개송에도 나왔지만,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생에는 내 어머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다급생 이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횟수로 윤회 환생을 해오면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어머님들이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지중한 인연으로 그 어머니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남인 것 같아도 따져보면은 다 몇 생 전에 다 몇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죠. 한 개인 대 개인의 말만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시작은 현재 금생에 나의 어머니 또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효경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수행의 가장 중요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비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이나 그 친지들, 가족들과의 그런 어떤 효라든지 가족들 간의 어떤 화합, 사랑하는 마음, 실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수행론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면은 그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뭐 그렇게 된 지 오래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그렇게 최근도 아니지만 사실은 많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TV에 나오시는 분 중에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시죠. 그 정현채 교수님 이제 죽음학에 대한 책도 있고 에 대해서 많이 그 강연도 많이 하시던데 유튜브 보면은 정목 스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유나 TV에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게 왜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후 세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들 수도 없이 거쳐왔지만 우리가 중음이라고 하죠. 49일 동안에 한번 이번 생을 끝나고 다음 생에 가기 전에 머무는 세계, 사후 세계, 우리는 중음이라고 합니다. 중음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물론 이제 경전도 있고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 책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현채 교수님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외도 이런 사람들 아니고 정식으로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학자들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상당한 믿을 만한 데이터가 지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은 충분히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스토리들이나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 어떤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전생태행 같은 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임사체험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죠. 그 저승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험담, 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그 중에는 도저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로 나오는, 일관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자꾸 태어나느냐? 육도 윤회를 왜 자꾸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려고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것이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행 또는 뭐 대자대비행.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는 거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자녀가 그 선천적인 아주 심한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아니면 요즘 뭐 자폐아라고 하나 뭐라더라 그 의학적 용어가 있던데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런 경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가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 장애가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힘들어하면서 키우는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 조건 없는 사랑,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고 그런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재밌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 그런 삶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정현채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살다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조차도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대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봐서는 안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죽고 나서 환생하기 이전에 49일 동안 죽음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해요, 누구나. 그러면 그때 이해를 한답니다. 아, 내가 요 앞의 생에서는 이래서 이런 고난들이 많았었고, 이런 걸 좀 배우라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였구나. 이런 게 통찰이 저절로 생긴다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보살님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후 세계에서. 그러면 보고 그럼 내 과거 이번 생의 삶의 의미는 이런 데 있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더 부족하니까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내가 결국 육바라밀입니다. 그 핵심은 육바라밀. 육바라밀에 이번에는 내가 보시를 주로 실천하겠다. 아니면은 이번 생에는 내가 인욕을 조금 더 많이 실천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발언을 하고 인욕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대 왕실에 편안한 데 태어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은 평생 인욕을 실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욕을 이번 생에는 꼭 내가 인욕을 실천을 해서 성취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려운 환경, 고생도 사사한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엄청난 정말로 인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불평할 것이 없죠. 불만할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인 경전의 어떤 불교 경전의 견해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무한급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육바라밀이 뭡니까? 내가 배려하는 마음, 내가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화 안 내고 참는 마음,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계행을 잘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지금은 서툴지만 많이 막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심하게 내가 실수를 하면 그에 대한 과보로서 뭐 벌도 좀 받고 그러면서 다시 또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그런 것을 완성해 가는 과정, 육바라밀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인데, 그 보리심의 마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어머니였던 이 생명들을 위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고 발심하는 게 바로 보리심이죠. 상대적 보리심. 근데 그런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나의 부모님들한테 대한 그 효경의 실천, 여기서 그게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무슨 수행이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소위 소성적인 수행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부모나 친구나 친지나 이런 관계를 떠나서 어떤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관계를 떠나서 보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게를 어떻게 하고, 인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욕을 하려면 누가 나를 괴롭혀줘야죠. 괴롭혀줘야 인욕을 하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산속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만 있으면은, 하긴 그것도 인욕 필요하긴 하겠다, 그죠? 괴롭잖아요. 무인도 혼자 있으려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어쨌든 어디 가도 인욕은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당장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우수입니다. 친우수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살생, 투도, 음행을 하며 망어, 음주, 때 아닌 때 먹기를 하고 높은 평상에 앉는 것과 가물을 즐기며 화장과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 등을 끊습니다. 이렇듯 아라한의 계율을 따라서 팔관제계를 다 갖추고 오랫동안 수호해 장차 선치해 나고자 하면 응당 선남선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팔관제계 또 말씀을 이어서 하시거든요. 저번에 그 10선업, 10가지 불선업과 10가지 선업, 시박참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5개, 그 10선, 그리고 8관제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다 이제 계행. 그만큼 사실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도들 같은 경우,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자들의 수행은 처음에 물론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항상 귀의하는 마음을 내고,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와 지게라고 그랬죠. 보시와 지게. 그 지게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존,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6가지 육종수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성, 보시, 지게, 천존. 6가지. 이게 가장 특히 제가자로서 수행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은 이제 지게와 영불, 그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지게와 영불. 평상시에 일상생활 중에 계행을 여러분들 5개하고 10개, 10선개면 충분합니다. 그거 다 지키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왜
약간 이상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절집에 술 먹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겠는가? 지키겠습니다. 그래놓고 연비 막 해놓고 수계 기념으로 또 한잔 하러 가죠. 이상한 문화가 있어 우리나라. 뭐 그래 해도 계를 받는 게 계를 받는 것 자체가 공덕이 크다고 해요. 수계를 하는 게 바로 앉아서 받고 일어서서 깨더라도.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입에도 대지 말란 말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그런 또 조건이 있는데 아예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데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금부터는 계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어기면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계행이란 것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계 5개를 예를 들더라도 항상 그걸 우리가 어기게 돼 있어요. 항상 깨게 돼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계를 왜 받느냐? 참회하라고. 참회하는 근거로 삼으라고 그렇게 계를 받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2번 깰 거 이제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자꾸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이제 계를 받았다고 그날부터 이제 절대로 이제 어기면 안 돼. 또 너무 또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관제계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고려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 때 가장 큰 불교 행사가 2가지가 있었는데 연등회하고 팔관회였거든요. 연등회는 지금도 우리 하고 있죠. 초파일 전부터 이제 등 밝히고 하는 거, 행렬하고 연등회. 고려 시대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팔관회인데 육제일 날 한 달에 6번 있죠. 육제일 날 8가지 팔관제계라는 건 8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지켜야 될 금기사항 그리고 지켜야 될 계행을 말하는 겁니다. 8가지. 제라는 것은 뭐 삼가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관이란 것은 뭐 이렇게 금한다. 제는 삼간다. 계는 계고 8가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9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팔관제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계도 있고 3기 5계도 받고 기본적으로 다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왜 또 팔관제계를 해야 되느냐? 팔관제는 육제일 날 고날 하루만큼은 스님들처럼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계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고날 하루만큼은 8가지 말씀드린 팔관제, 그러니까 살생투도, 그러니까 5개 살생투도, 음행, 망어, 음주 5개는 다 아시죠? 기본 5개에다가 근데 여기 사음이 아니고 음행입니다. 불음. 그러니까 고날 하루만큼은 음행을 아예 하지 마란 말입니다. 하루는 실천할 수 있겠죠. 하루는 그렇게 5개에다가 이제 3개만 더 포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때 아닌 때에 먹지 마라. 밥 시간 때만 먹어라. 그리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고 가무를 즐기지 마라. 가무 뭐 이렇게 노래, 춤 이런 거죠. 그날 하루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화장과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8가지를 고날 하루 동안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암경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5개를 일생 동안 지키는 것보다 8제계를 단 하루 지키는 것이 공덕이 더 수승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중국 같은데 월당상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월당상사하고 제자가 어느 길을 가던 동안에 어떤 여인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노보살님인데 무슨 중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막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뭐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몰골로 이렇게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보살을 한 명 만난 거죠. 그러니까 월당상사의 스님이 그래 그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그 물어보니까 아마도 전생에 어떤 그 살생업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중병이라든지 몸으로 이렇게 몸이 다친다든지 큰 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건 주로 살생업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스님 제가 전생의 업뿐만 아니라 이번 생에도 제가 엄청나게 살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좀 괜찮은 집안에 장사꾼 집안에 이제 그 여인이었는데 그 장사꾼의 아내였는데 장사꾼이 이제 좀 무역업을 하니까 외출을 외국으로 많이 나갔나 봐요. 집을 오래 비우고 했었나 봐요.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밖에 나가 있을 때 이 보살이 바람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외간 남자고 바람이 나갖고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애가 나온 거죠. 애가 임신을 해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를 죽여버렸어. 이 여인이 그 애를 죽이고 그 남자가 이제 막 협박하니까 남자까지 죽여버렸어. 근데 그 옆에서 평소에 그 스승의 역할을 하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막 야단치니까 그 스님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의 친아들이 있었는데 친아들이 와서 또 막 그 뭐라고 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아버지 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그러니까 그 아들도 발로 차갖고 죽여버렸어. 보살이. 이게 이제 한번 첫 단추가 뭐 잘못 끼어지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결국 이제 그 장사 나갔던 상인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 밑에 그 시종 중에 여자 종 중에 한 명이 그것을 이제 고자질한 것이 일러 바친 것이 그 상인한테. 그 상인이 막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을 불러갖고 너 내일 아침에 조금만 있어. 지금 오늘은 이제 내가 와서 그 첫날 좀 잔치를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보살이 파티하고 있는데 잔치하고 있는데 그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상인 남편 그리고 그 부하들 11명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던 이웃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스승하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지금 몇 명 죽인 겁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나와서 이제 막 헤매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병이 난 거죠. 그리고 거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온몸에 병이 생겨갖고 이제는 막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는 사람 형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돼갖고 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된 거죠. 그때 이 스님을 올당상사라고 하는 스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당상사가 다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너의 행위 살생에 대한 과보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는지 물어보니까 이 보살은 본인이 이제 중병 걸려갖고 이제 당장 죽을 지경이니까 이거 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게 인과법에 의한 살생업에 의한 과보라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진심으로 이제 그걸 뉘우치고 참여를 했다 그래요. 참여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월당상사가 그렇듯 이제 참여하고 이제부터는 삼귀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팔관제계를 내려줬다 그래요. 그렇다면 보살은 지금부터
팔관제계를 계속 실천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팔관제계를 열심히 이제 그 얼마나 이제 본인 목숨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그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팔관제계를 받고 실천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망을 했대요.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보통 이런 이 정도 살생업이면은 죽고 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특히 살생업은 업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지중한 게 바로 살생업이죠.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죽기 직전에 이 보살이 그 진심으로 참여하고 팔관제계를 받아 지닌 공덕으로 인해서 지옥을 안 가고 그 다음 생에 인도에 있는 어떤 큰 부잣집에 태어났대요. 그 뒤에 잘 먹고 잘 살았대. 약간 허탈하죠. 아이고 이거 요런 그 미운데 얄미운데 이런 보살 좀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건 물론 이거는 뭐 자기가 진심으로 그 일단 중병에 걸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진심으로 참여 안 하면은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진심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계를 받고 계를 받아서 팔관제계를 받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계를 받아 지닌 공덕으로 그 뒤에 얼마 살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받아 지닌 공덕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지옥고를 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경각심이 일어나죠. 그 정도로 우리가 계행의 어떤 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수계 기념으로 술 한잔 하러 가서 갖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수계 기념으로 술 한잔 하러 가자 하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시고 가시더라도 사이다 먹고 그냥 술 먹지 말고 그런 그 소소한 데부터 이제 하나씩 실천을 해야지. 우리 특히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잘 지키시는 분들은 잘 지키고 잘 사시는데 뭐 경전 곳곳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인과법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계를 잘 받아 지녀서 그때 제가 십선법 설명드릴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똑같은 경우 살생을 할 인연을 만나서 살생을 안 하더라도 그럼 그게 이제 불살생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만 그 오계를 받았을 때 오계를 받았는 사람이 살생할 인연을 만났을 때 살생을 안 했을 때 술을 마실 인연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마실 때 그게 선업이 되는 것이지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선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이미 삼기오계는 기본으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심지어는 보살계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3기, 5개 보살계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보살계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죠. 계를 받기 받았는데 5개는 기억하겠는데 5개는 5개니까 보살계는 잘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그런 보살 계본 같은 것 좀 구하셔가지고 혹시 보살계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계속 사실은 한 달에 2번은 그 포살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거 하거든요. 한 달에 2번은 그 계본을 같이 읽는 거죠. 요즘은 주로 보살 계본으로 이제 다 스님들도 다 읽고 있는데 원래는 비구 계본으로 이렇게 합송을 하고 또는 이제 보살 계본을 합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자라도 보살계를 받으신 분들은 한 달에 2번은 원래 그 포살날, 추하루하고 보름 날이죠. 그때 이렇게 합송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보고 좀 읽어보고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내가 이런
걔는 내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살았구나. 또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행을 자꾸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되겠죠, 물론. 잘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대로 또 참여해가면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계행의 목적이라고, 계를 받고 실천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음 주에 추석이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일종의 덕담 비슷하게 하는 본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인과법하고 연결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인을 지었을 때 방금 팔관제계를 비롯한 계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을 잘 지어야지 우리가 좀 장수하고 건강하고 좀 부자로 태어나고 좀 권력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걸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복락이죠. 세속적인 복락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불자로서 대승 불자로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게 또 필요한 거거든.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보살행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돕고 싶으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집 앞에 불쌍한 헐벗은 거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지한테 내가 뭘 조금 적선을 하거나 먹을 걸 좀 줘서 이렇게 내가 보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한 사람한테 뭐 한두 끼 밥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도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복지 정책을 잘 만들어 갖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복지 정책을 잘 만들어 갖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거지들 다 내가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세속적인 복덕이 필요한 겁니다. 보살행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살행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복덕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을 지어야 되느냐? 일단은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우리가 보살행을 잘 할 수 있겠죠. 그 장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살생을 비롯하여 남을 해치는 뭐 그런 거를 일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살생업의 반대적 보시행, 베푸는 행, 이런 걸 좀 평상시에 이런 인연을 많이 지었을 때 그 인연으로 장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과는 이번 한 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다음 생 이렇게 길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장수, 두 번째가 단정하고 장중한 용모. 이게 외모가 좀 좋아야 돼. 외모가 딱 사람들이 봤을 때도 최소한 거부감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 외모는 돼야지 보살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옛날에 유명하신 이주일 같은 분도 그런 외모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셨지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가 좀 단정하고 이렇게 좀 좋은 외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보살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좋은 외모를 가질 수 있느냐? 인욕입니다. 인욕행.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잘 참고 내가 잘 섭수하고 잘 포용하고 하는, 수용하고 하는 이런 인욕행을 잘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앞에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야, 나는 지시리도 인욕을 안 했구나. 내가 대체 얼마나 인욕을 안 했길래 지금 내가,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인욕을 좀 했나 보구나. 정확하게 그 외모, 용모, 아름다움, 용모, 그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데를 탑이나 부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공양을 많이 했다든지,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이런 원인을 지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부로서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꼭 성형수술하러 강남에 어디 안 가도 되겠죠. 이런 걸 알면은. 물론 약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생에 뭐 꼭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한 가문에,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야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안 된다고 보살행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확률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보살행을 많이 할 수 있다. 보살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내가 뭐 높은 데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좀 목에 힘주고 살기 위해서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에 힘주고 살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귀한 가문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교만심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심을 버리고 항상 하심을, 자기 몸을 낮추는 하심을 하라. 맹사성이죠. 맹사성이었나? 우리 고려말의 그 유명한 그 신화였죠. 나중에 좌이전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그 마을의 군수였을 때, 그 어떤 마을에 큰 그 선사가, 큰 스님 계신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큰 스님, 어떻게 불교가 뭡니까? 뭐가 그 불교 정수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콧대 놓고 이제 똑똑하고 이렇게 집안 좋고 이렇게 전형적인 좀 잘난 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일체 악업을 짓지 말고 그 선업을 많이 지으면 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 이야기 하니까, 그 무슨 그런 뭐 애들이나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고 막 하다가 결국은 그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이제 막 그 스님을 무시하면서 벌떡 일어나고 밖에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나가다가, 옛날에 우리 시골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문이 좀 낮잖아요. 입구가. 그게 그냥 박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헤딩을 해버린 겁니다. 문 위쪽에 머리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아파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큰 스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허리를 숙이면은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 딱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맹사성이 탁 뭔가 좀 각성이 돼요. 그래 그때부터 많이 이렇게 좀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낮추면은, 항상 내 자신을 낮추면은 부닥칠 일이 없죠.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심하는 이런 원인을 많이 지은 사람이 다음에는 굉장히 오히려 높은 집안의 귀한 가문의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력, 돈이 많아야 되겠죠.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내가 베풀 수 있으니까. 경제력이나 권력 같은 거,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싶으면은 불상이나 사원에 공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불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보시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당연한 얘기죠. 돈을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베풀어야지. 그것도 대상에 따라서 또 공덕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 불사하고 관련된 데 많이 보시를 할수록 이런 것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잘 따르는 또 그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말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을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고 잘 따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4가지 구업 있죠. 망어, 기어, 양설악구. 그거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업을 짓지 말고 그만큼 바른 말, 고운 말, 복이 되는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잘 따르는 그런 과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덕으로 이름이 나고 명예가 더 높고 많은 대중들이
이 사람한테 공양을 하게 되는 과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평상시에 산보와 스승과 부모님들 이렇게 우리가 그 공양 마땅히 그 시봉하고 공양해야 될 대상한테 잘 했을 때 그렇게 공양을 잘하고 시봉을 잘 했을 때 공경하고 시봉을 잘 했을 때 그것을 꾸준히 했을 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내 명예가 더 높아지고 많은 대중들이 나에게 공양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과보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지금 경전에 있는 논수에 있는 말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야 된대. 남자로. 이거 옛날 이제 그 천년 전 이야기니까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꼭 뭐 남자로 태어나야만 될 이유가 없고 앞으로 갈수록 아마도 좀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많이 바뀌고 있고 그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고로 하시고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이 적고 용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강건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 잘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보로 인해서 이런 이제 몸과 마음이 아주 강건한 그런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다들 원하는 거죠. 장수하고 아주 그 이쁜 외모에 귀한 가문에 경제력에 사람들이 말도 잘 따르고 아주 그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이런 걸 다들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 소승불교에서는 아예 이런 거 완전히 다 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윤회계에서 계속 머물면서 보살행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원인이 되는 이런 공덕행들을 열심히 결국은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이런 그 공덕행을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장수도 하고 높은 다이아몬드 수주로도 태어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얼마든지 하라는 이야기죠. 단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 성취를 해서 조금 더 넓게 많이 보살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좀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공덕행들을 잘 지으셔서 아주 큰 보살행들을 성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회향하겠습니다. 회향 개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모두 성불하십시오.